해결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19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아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는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이렇듯 복음에는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복음은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복음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늘 영광을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복음에는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것에 고난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친히 몸으로 겪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겪은 고난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 성경 전체를 볼 때 그에게는 세 가지 정도의 고난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그는 육체적으로 고난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은 그가 겪었던 육체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장 23절로 2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회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벌벗어노라. 아멘.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고난 말이지요. 매도 맞고 잠도 못 자고 추위에 떨어했고 헐벗고 쫓겨다니는 등 아주 심한 고난을 겪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또 다른 육체의 고난을 겪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질병으로 인한 고난이었습니다. 12장 7절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다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던지 하나님은 그에 상하는 가시도 그 인생에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쉽게 교만할 수 있잖아요. 능력이 많으면 교만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받은 계시가 너무 지극히 컸어요. 그러니까 교만해지기 쉬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가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그 육체에 가시를 하나 박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 때문에 늘 괴로워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또한 겸손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울 사도가 육체로 받았던 첫 번째 고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고난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그에게는 더 큰 정신적인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육체로 받았던 고난을 쭉 열거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 28절입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아멘. 자기가 앞에 열거한 육체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자기에게는 더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참 편안하지가 않아요. 교회에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교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견딜 수 없다. 가슴이 눌려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에서 그 고통을 표현하기를 자신이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사도가 오죽했으면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마음에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을 표현했어요. 우리 대부분은 이런 지경까지는 간 적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사도는 살 소망이 끊겨지고 심지어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그의 정신적인 고통이 어땠는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런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세 번째 영적인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영적인 고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고난이었다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걱정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했지만 정작 나는 버림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기감, 실존적 자기 이해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고도 정작 자신은 구원받지 못해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 이것이 많은 목회자와 복음 전도자들이 갖는 자신의 내면적인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고 나는 복음을 전했는데 버림받는다. 이건 얼마나 끔찍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바울사도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로 2절에 보면 바울사도는 더 놀라운 영적인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어떻게 해요? 9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바울사도는 참 솔직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고민이 있다라고 솔직히 표현을 합니다. 사실 어떤 종류의 고난이 있느냐,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느냐 정도의 차이지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면서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고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바울사도는 이 점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의 내면의 고민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나는 내 민족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찢어진다. 나는 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가? 왜 내 민족은 구원받지 못하는가? 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바울사도는 자신의 가슴이 찢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의 구원을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컸던지 로마서 9장 3절 말씀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민족이 구원받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이처럼 세 가지 고난을 겪었어요. 그는 실제로 돌에 맞아 죽을 만큼 육체적인 고난을 겪었고 두 번째 그에 못지않게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으며 이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세 번째 영적인 고난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고난을 쉽게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죽을 만큼의 고통이었고 정말 사형 선고받은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바울사도가 소유하고 있었던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것입니다. 그가 위대해서 고난을 겪고 그것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위대해서 고난을 겪고 이겨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체적인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 이것이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것이지요. 내 삶 속에 고난이 왔습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전하고자 했던 복음, 그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했던 복음, 그러나 모든 것을 견디게 했던 그 복음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은 야만인들에게도 복음이고, 지성인들에게도 복음이고,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고,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우리가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뭐냐? 복음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보세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어떻대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과 게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교 불가라는 것이지요. 분명히 복음 때문에 고난을 겪었어요. 그 고난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고난이었는데, 그 고난은 그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묵묵히 참아내고 견뎌내고 살 소망이 끊겨지고 사형 선고를 받아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음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 19절에 다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9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복음의 반대자들, 핍박자들은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이지. 안디옥에서 바울 사도를 비판하고 공격했던 일단의 무리들과 이고니온에서 바울 사도를 비판하고 공격했던 일단의 무리들이 때를 지어서 지금 루스드라로 찾아왔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루스드라에 와서 생명의 복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이제 하나씩 둘씩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지요. 충동질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죽여야 합니다.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저희는 죽어 마땅한입니다. 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아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돌로 쳤다 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설명이 있습니까? 돌로 쳤는데 죽은 줄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절에서 우리는 우리가 바울 사도를 죽을 정도로 때렸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돌로 쳤는지 성경이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죽일 만큼 쳤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여러 사람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돌에 맞았고 사람들은 그가 죽은 줄 알고 그의 시체를 루스드라 성 밖으로 끌어내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야 돌에 맞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 고통을 짐작하지 못하겠지만 바울 사도는 실제로 죽을 정도로 돌에 맞아 기절을 했던 것이지요.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아멘. 여러분, 이처럼 복음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살이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보다 더 큰 영광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더 큰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고난보다 더 큰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죽이려고 했던 자들에게 다시 돌아가는 바울 사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20절과 22절에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네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먼저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피투성이가 되어서 의식을 잃어버린 채 루스드라 그 성 바깥으로 던져졌어요. 그런 바울 사도는 주위의 제자들이 둘러서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른 설명이 없어요. 성경은 단지 죽은 줄로 알았던 바울 사도가 일어났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두 번째로 발견되는 것은 더 놀라운 일이 있는데, 바울 사도가 죽을 정도로 맞고 루스드라 성 바깥으로 이제 던져졌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바울 사도가 일어나자마자 어디로 갑니까? 벌떡 일어서서 더베 성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집에서든 집 밖이든 누구하고 싸워서 감정이 좀 격해지고 상해지면 그 사람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 있는 곳엔 가고 싶지도 않아요. 심지어 어떤 이는 그 방향으로는 소변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다 그래요. 더구나 매를 맞았다면 더욱더 상대하기가 싫잖아요. 그런데 바울사도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곧바로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를 때리려고 했던 자들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이렇게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돌로 쳐서 죽음 직전까지 이르게 한 사람들, 그들이 살는 성으로 들어갔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그 사람들을 또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게 구원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이지요. 세 번째로 발견되는 사실은 바울 사도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또 떠나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 사도에게는 이 상황이나 형편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처한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심각했다는 것이지요. 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위에 자신을 반대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우리를 환영합니까?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절대로 환영할 리가 없어요.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바울 사도는 그런 가운데도 아무 일이 없다는 등 바나바와 함께 옆에 있는 더베 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요? 바울 사도의 유일한 관심은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야 구원받고 이 복음을 받아야 천국 간다는 그 나름대로의 말이죠.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는 매를 맞아 기절할 정도였지만 하룻밤 사이에 새까맣게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젯밤에 한바탕 정말 난리를 치웠어요. 싸움을 했어요. 욕지거리를 했어요. 그런데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아침에 툴툴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회개하면서 할렐루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우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이런 성숙한 신앙 얼마나 좋아요. 저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예요. 안디옥, 피시디아,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 바울 사도는 핍박하는 곳이 있었어요. 조금 다수의 차이가 있지만 덜 핍박하거나 많이 핍박하거나 심지어 돌로 쳐 죽일 정도의 모습이었지만 바울 사도는 가서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능력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능력이 나타나고 그곳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복음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환영하거나 환영하지 않거나 이 믿음 가지고, 이 복음 가지고 외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 교회가 변화될 것입니다. 이 사회가 변화될 것입니다. 복음이 이렇게 많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교회가 많은데도 세상이 왜 안 변할까? 내가 수십 년간 신앙생활 했는데 왜 안 변할까? 이런 좌절감 속에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나의 좌절감을 자꾸 심어서 난 안 돼, 우리 가정은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이런 마음을 준다는 것이지요. 안 되다니요. 여러분, 내가 하면 안 돼요. 그는 내 속에 계신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됩니다. 복음의 역사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라는 것이지요. 복음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 복음은 우리 가정을 뒤집어 놓을 것이다. 복음은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것이다. 복음은 이 사회를 놀랍게 변화하고 성장하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 가지고 더베도 가고 이고니온도 가고 루스드라도 가고 안디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환영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 욕조거리라고 때려주고 돌로 쳐 죽이려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면 반응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마귀가 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십자가의 복음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네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바울사도 양육의 원리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더베는 바울사도 1차 전도여행 마지막 코스였어요. 이곳은 전도여행의 반환점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더베까지는 뭘 하고 가느냐? 전도를 하고 갔어요. 그런데 되돌아오는 똑같이 돌아오는 그 순간에 뭘 했느냐? 수리아 안디옥에 갈 때까지는 이제 양육을 했다. 돌봄이 있었다. 신방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가는 길은 전도하고 돌아오는 길은 양육했다는 것이지요. 전도했던 사람들을 돌보고 신방하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탁했던 것이지.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1차 전도여행을 이렇게 돌아오면서 양육했다. 돌봄이 있었다. 케어가 있었다. 사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합니까? 그런데 왜 변하지 않아요? 다지기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10년이 지나가도 20년 지나가도 왜 교회가 그 모양 그 꼴이냐는 것이지요. 신앙이 변하지 않아요. 그냥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정도로만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물주기를 해야 돼요. 성장이 일어나고 그래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만큼 중요한 것은 전도하는 사람을 붙잡고 양육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양육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전도하는 것으로 끝난다. 양육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바울사도는 그 책임까지 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양육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세 가지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바울사도는 제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굳게 했어요. 굳게. 바울사도는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을 돌면서 양육여행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는 제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대요? 굳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처음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면 감동을 받아요. 은혜를 체험해요. 그런데 시간 지나면서 점점 혼란스러운 거예요. 의심이 생기고 마음이 마구마구 흔들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흔들릴 때도 있는 것이지요. 주변에서 하는 말이 그를 더 혼란스럽게 부채질한다는 것이지요. 마음을 다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믿음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지 아니하니까 어느 사건을 만나고 어느 환경 속에 내가 정말 이게 맞는 거야, 내가 예수 믿는 게 맞는 거야, 내 안에 정말 예수 계신 거야, 이런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고 나서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붙잡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양육이라는 것이지요. 흔들리는 사람을 붙잡아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에 묶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울사도는 어떻게 했느냐? 믿음에 거하도록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지식은 우리 믿음을 도와줍니다만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봅시다. 골로새 2장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 양육입니다. 양육은 흔들리는 생각을 붙들어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 혼자 설 수 있도록 각자 도생할 수 있도록 믿음의 뿌리를 내려주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1대1로 가서 양육도 하고 도와줘야겠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붙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사도는 솔직하게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을 가르쳤다는 것이지요. 이게 양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구원받아요. 은혜 받아요. 각종 은사를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세상은 마귀와 공존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마귀는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믿음의 뿌리까지 마구마구 흔들어 놓는다는 것이지요. 나에게 십자가의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
마귀의 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22절에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까? 복받고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합니까? 기적만 일어납니까?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 믿고도 여전히 고난을 받을 수 있고 고통을 당할 수 있고 환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다 이렇게 되면 현실의 어둠에 부딪히면 이게 뭐야?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도 함께 겪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그걸 알아야 돼. 복음에는 영광이 있지만 영광에 이르는 고난도 고통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환상을 그리고 살아가요. 너무나 좋은 일만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런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이 땅이에요. 이 땅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지배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가르쳤어요. 여러분도 이 사실을 배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어려움도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십자가도 있어요. 고통도 있어요. 그러나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를 다 견디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자기가 전했던 사람들을 양육하고 떠나기 전에 행정적인 조치를 해요. 23절입니다. 시작. 학교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리더, 영적 지도자를 세운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입니다. 장로를 택해서 그에게 몇 가지 훈련을 했는데 이게 교회 개척의 원리예요. 우리 물대동산교회도 12월 달이 가면 장로님도 세우고 더 든든한 일꾼들을 세울 것입니다. 장로님이 계시면 뭐 여러 가지 간섭이 있다나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성도들과 함께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점을 이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 목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홀로 서기를 해야 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것을 서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전도하고 개척한 교회에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24절로 26절입니다. 시작. 피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보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안디옥을 왔어. 이곳은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피시디 안디옥이기 때문에 제가 수리아 안디옥을 언급하는 거. 이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 26절에 보면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교란 전도란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 내 방법, 내 열정,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일을 맡기는 것이지. 그분이 시키는 대로 그분이 역사할 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하고 전도하고 선교를 하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뜻대로 멋대로 마음대로 방법대로 의지대로 행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서로 부부가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검은 머리 그 짐승은 어떻게 할 수 없다잖아요. 골프공하고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은혜에 부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도와주는 것보다 내가 살피는 것보다 훨씬 더 잘되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주제는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 사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이제 바울 사도는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살펴보세요. 27절,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서 우리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우리 목회자들, 또 선교사들 돕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교제하는 거죠. 교제.
화면을 보세요. 안디옥에 돌아온 바울 사도는 이제 바나바와 함께 자신을 파송해주고 자신을 눈물로 기도해줬던 사람들에게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보고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들의 마음을 여셨는지를 간증했다는 것이지요. 그 간증을 통해서 보내는 사람과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실 2차, 3차 전도 여행 10년을 했어요. 여러분 10년의 동력이 뭐냐? 이렇게 믿음의 교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저 같은 사람은 그 시간에 감동해서 울었을 거예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다. 죽은 줄 알았더니 내가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더니 깨보니 살아있더라. 그래서 다시 가서 더비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더니 귀신들이 떠나가더라. 병든 자들이 고침받더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했겠어요. 또 듣는 사람들은 야 우리가 헛한 일이 아니구나.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물질을 모으고 힘을 모았더니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구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이 믿음에 응답해 주셨구나. 그들은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선교보고는 참 중요합니다. 이런 영적인 교제는 참 중요합니다. 보내는 사람, 보냄을 받는 사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지요. 저도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받아서 삶의 현장에서 놀라운 승전군을 올리고 대선장군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얽히고 설킨 문제가 한 가닥 두 가닥 실타래가 이제 풀리듯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마음을 담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방법은 안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28절을 보세요. 시작.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자들 또 선교사님들 또 목회자들 안식이 필요해요. 영적인 전투를 겪고 난 사람들에게 안식과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떠난 것이 아니라 오래 머물렀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또는 자식들이, 부모가 이렇게 이제 하루 종일 열심히 지치고 피곤한 모습을 봤어요. 내가 그 이만 돌아오면, 그 애가 돌아오면 내가 이야기를 따져야지. 그래가지고 그냥 만나자마자 그냥 막 쏘아붙이는 거예요. 소나기가 내리고 그냥 삐짐, 아픔, 상처, 시험등 이렇게 하고 각자 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우리 누구누구는 이런 것이지요. 여러분 하고 싶은 일도 좀 참으세요. 그리고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했으니까 내 사랑하는 남편 고래를 춤추게 만드세요. 내 사랑하는 남편 백돼지를 춤추게 만드세요. 그리고 여자분은 돼지라고 하면 안 되지? 예쁜 뭐라고 할까? 여우를 춤추게 만들어야 돼. 우리 자식들, 토끼 같은 자식들을 춤추게 만들어야 돼. 그 춤추게 만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자동적으로 그 안에 얽히고 설킨 문제가 해결돼요. 죄악된 문제가 해결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지배하고 말씀이 통치하고 다스리면 해결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8절은 짧지만 제자들과 함께 일정한 시간을 보냈다는 그 말씀이 참 의로가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선교 거점이 되어서 선교사님들이 오면 쉼을 얻고 돌아가고 목회자들이 쉼을 얻고 돌아가고 성도들이 쉼을 얻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통에는 다 뜻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 너머에 영광이 기다린다는 사실 기억하십니까? 고난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니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하지 마세요. 내 삶 속에 고난이 왔어요. 고통이 왔어요.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잘 이겨낼 거예요. 여러분 이겨내지 못하면 버티지 못하면 마귀가 춤추고 역사할 거예요. 마귀에게 내 자리를 뺏겨서는 안 된다. 마귀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위해서는 안 된다. 마귀에게 이 축복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영광 가운데 달려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놀라운 승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지어다. 드러날지어다. 그렇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바울 사도가 벌떡 일어나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툴툴 설고 다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주님, 내 안에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초라하게 쪼그러들고 움츠리고 주저앉지 않게 도와주시고 벌떡 일어서서 다시 하나님 영광을 향해 도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 기쁘시게 해드리며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장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